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한나의 찬송, 하나님 나라의 찬송, 우리의 찬송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1절을 보면 네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되었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기뻐합니다. 한나는 크게 근심하던 사람이었지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낮아졌던 한나의 위치가 다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비방하던 원수들을 향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거룩하다 높이며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며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3절에 나오듯이 교만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오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교만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시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4절 아래에 이어집니다. 용사의 활을 꺾으시기도 하고 넘어진 자에게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가난해지고 줄이던 자들이 풍족하게 됩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쇠약해집니다. 가난도 부도 낮춤도 높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8절에 나오듯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세계를 지탱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비로운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는 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대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에 나오듯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우레로 치실 것입니다. 한편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던 때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선지자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알리셨듯이 한나에게도 장차 주실 왕에 대해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설명으로 그런 기대를 품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한나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예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아래에서 하나님이 왕을 주시게 될 때를 대비하여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한나의 노래가 그저 막연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때 이미 다른 나라들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런 예언적인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찬송은 첫 부분을 보면 그저 자신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 찬송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찬송은 점점 넓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한 것까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그 백성들 역시 은혜를 입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 왕을 세워 통치하신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통치의 연장선에 있으니 가난한 자를 높이시며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도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가 노래했듯이 의로운 통치를 이루시며 아무도 그 통치를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이상적인 왕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찬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놀라움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기대와 희망은 가깝게는 다윗에게서 실현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나가 노래한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강력한 권세로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과 잘 어울립니다. 그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도다 라는 찬송은 성탄절에만 부를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든 날에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한나는 성령님을 통해 그 옛적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가난하여 빈궁한 사람들을 자신의 부로 채우셨습니다. 그들을 부하게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복락으로 채워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락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신자는 항상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신자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없는 감사와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충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한나의 찬송에 담긴 믿음과 감사와 겸손과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낮추시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주권자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